요한복음은 이 당시에 기록될 때 대상이 유대인들을 주로 대부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믿음이 아주 건실한 그런 성도도 있었고, 또 어떤 성도는 또 믿음이 약한 성도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불신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모두를 다 대상으로 해서 쓴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먼저 요한복음을 좀 읽으십시오라고 이렇게 권유하고 요한복음을 많이 읽도록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께서도 믿음이 있으신 우리 성도들은 더 믿음이 더 건실해지시기를 바라고요. 혹여라도 이 가운데 믿음이 좀 약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 믿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잘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인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으로서 여러분과 저에게 매우 익숙한 낯익은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설교자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으로 이 본문을 주해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가운데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주로 전하는 메시지가 순종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읽으셨던 것처럼 이 잔치에 쓸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그 혼인잔치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들은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붓고 그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가 주니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니까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순종이라고 하는 이러한 중심 메시지를 가지고 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중심 메시지가 이 본문에 이 순종이라는 것이 이 본문에 말하려고 하는 그러한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 본문에 좀 더 충실한 이 본문이 원래 말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순종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성경 요한복음 1장 49절 말씀 한번 볼까요? 4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장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도소이다. 아멘. 바로 이거예요. 이게 중심 메시지예요. 지금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지금 이 오늘 본문이 있는 51절, 오늘 본문이 있기 전인 1장 51절까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시다. 이스라엘 임금이시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중심 메시지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분께서 일으키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일어난 표적을 통해서 맞다. 바로 이 표적을 봐라.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케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11절의 중심 메시지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신 이 표적을 통하여서 이 표적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두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쫓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행하신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첫 표적, 이 첫 표적에 담겨 있는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메시아의 나라이고 그곳에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메시아의 나라이고 그 나라가 있는 곳은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메시아의 나라, 좀 생소하시죠? 그럼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예,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같은 말입니다. 이 메시아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쁨이 풍성한 나라예요. 기쁨이 풍성한 나라. 네. 왜 기쁨이 풍성할까요? 바로 그날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뭘 얻어요? 새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새 생명이에요. 영벌을 받는 새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받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 그 나라에는 뭐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그 충만한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에 있는 백성들은 그 기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메시아의 나라를 어디에 비유해요? 혼인잔치에 비유하죠. 마태복음이나 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혼인잔치에 비유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바로 혼인잔치가 기쁨이 풍성한 장소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2장에 기록되어 있는 혼인잔치, 이 잔치는 이 땅에서 시작된 메시아의 나라,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장차 이 땅에 임재하실, 완전히 성취되어 임재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한 장소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 초반의 상황을 보니까 이 풍성한 기쁨의 장소여야 할 그 자리가 지금 기쁨이 없어 보여요. 왜요? 3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3절 보실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말을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결혼식장에 뷔페 음식이 떨어진지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말은 포도주가 지금 뭐 통에 지금 한 3분의 1쯤 간들간들 간당간당히 남아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항아리에 포도주가 더 이상 없어서 그냥 바닥이 다 보일 정도로 포도주가 완전히 소진된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문화에서 포도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는 없어서는 안 될 음료수였어요. 마치 지금 전라도 가면은 잔치 때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홍어 삭힌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홍어 삭힌 게 없으면 잔치예요? 잔치가 아니에요? 잔치 아니에요. 예. 마찬가지 이 당시에도요, 이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빠졌다? 잔치가 아닌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에서의 이 혼인잔치는 짧으면 한 2일, 3일, 길면은 일주일, 뭐 더 기분이 좋으면 2주간 더 연장을 하는 게 혼인잔치였어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1, 20명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원근 각처에서 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포도주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그 포도주가 지금 똑 떨어진 거예요. 더 이상 포도주를 하객들에게 대접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큰일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죠. 잔치가 2일, 3일 동안 지속이 되고 심지어 일주일, 2주 동안 지속되는 그 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딱 떨어지면 어떡할까요? 하객들이 에이 그러면서 그냥 다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그 잔치가 포도주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냥 파행되고 마는 거예요. 네. 아주 기쁨이 없는 그런 부끄러움이 가득한 잔치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일을 혼주가 당해보세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특히나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명예를 아주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회였거든요. 혼주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어요. 포도주 때문에. 사람들이 두고두고 얘기합니다. 저 집 언제 결혼식하는데 포도주가 없어서 하객들에게 포도주를 못 줬대. 그 말이 두루두루 사람들 입에 소문 나겠죠.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그 혼주와 그 식구들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로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했던 때였어요. 그 포도주 어떻게 했다고요? 떨어졌어요. 더 이상 줄 수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진 거예요. 기쁨 대신에 이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이제 이 하객들로부터 온갖 질시와 멸시와 비난과 원망을 받아야 되는 그 상황에 있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인 그 자리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서 자칫하면 완전히 그냥 잔치가 망가질 수 있는 그 잔치,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득할 뻔한 잔치, 원망과 그러한 비난이 가득할 뻔한 잔치를 예수님의 그 이적을 통해서 기쁨이 풍성한 혼인잔치로 다시 바뀌게 되었어요. 혼인잔치에서 기쁨을 충만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기쁨을 충만케 해서 그 잔치가 복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한 분의 직면한 현실들, 그 현실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 가운데에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거.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남도 비난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풍성한 기쁨, 그냥 그저 그런 기쁨이 아니라 풍성한 기쁨이에요. 풍성한 기쁨. 차 넘치는 기쁨. 그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세요. 성도들 중에 이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지금 난처한 상황을 만난 성도 계십니까?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떨어져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직면해 계신 우리 성도가 이 자리에 계십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내가 수치를 당하게 됐고 내가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됐다고 지금 그것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여러분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요? 여러분에게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메시아의 나라예요. 하느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여러분 누구의 나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거예요. 메시아의 나라인 거예요. 그날에 뭐가 있다고요? 풍성한 기쁨이 있어요. 풍성한 기쁨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그 상황을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들을 친히 다루어 가심을 통해서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기쁨을 얻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 사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낭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 다시 코로나 새 변이가 발견돼서 지금 계속 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저도 두려워요. 저도 두려워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에서, 그냥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에서 그것이 끝나고, 그것이 그 두려움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그 두려움이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지 못할 이유는 바로 그 상황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뤄가심을 통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모든 상황들을 다 변화시키시는, 그래서 기쁨이 충만케 하시는 분이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비록 상황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그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지금 변하지 않을지라도 마음 가운데에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힘들지만, 내 몸은 힘들고 내 마음은 좀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변화시켜 풍성한 기쁨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힘들면서도 마음 가운데에 소망이 있고 그것 때문에 기쁨이 이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역 예배를 할 때에 또는 혹여라도 불신자들과 만났을 때에도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내가 죽겠어. 내가 지금 이 포도주가 바닥난 이 상황 너무 미치겠어. 죽겠어. 내가 안에 속상해 죽겠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그런 말 하세요?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기쁨이 풍성한데 왜 그런 말 하세요? 왜 비관하세요? 혹여라도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죽겠어.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이런 일 당해서 내가 정말 힘들고 너무너무 내가 속상해. 하지만 비록 내가 이 일 때문에 내가 힘들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한 기쁨을 주실 줄 믿어. 난 그분을 믿어. 그렇게 여러분의 말씀을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소망을 바라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졌죠. 지금 코로나 이전보다 작년 2년보다 지나온 2년보다 더 상황이 어렵다면서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입술 가운데에 아무리 신문 방송에서 자영업자들이 지금 문을 닫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말 할지라도 거기 흔들리지 마세요.
힘들어도 내가 저 TV에 나오는 자영업자를 할지라도 그래, 이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기쁨을 주실 거야. 그 소망을 갖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백성들의 시선인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첫 표적은 예수님은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의미의 그 표적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분이다.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이 부분 2장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오늘 2장 1절에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에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가 시작된다는 것을 지금 알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볼까요?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4절 말씀 또 읽을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지금 1절과 4절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에 예수님이 뭐래요? 예수님은 말씀이시래요. 예수님이 뭐래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래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래요. 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또 생명이 또 뭐가 있어요? 그것이 빛이 있어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 지금 오셔서 지금 예수님께 이 땅에 도래하신 거예요. 그 땅에 그때부터 이 세상 가운데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새로운 창조로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요?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왜요?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가 그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창조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불완전함과 영적 무지와 죄와 죽음에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 그분이 이루어가시는 새 창조 역사예요. 하나님이시요, 말씀이시요, 생명이시요, 빛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서는 불완전함이 완전함으로, 영적 무지가 진리로, 죄와 어두움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함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변화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새 창조 역사예요. 내가 나를 볼 때 오늘 본문에 있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처럼, 이 정결 예식이라 하면 이 손과 발을 닦는 거거든요. 겨우 사람들의 손과 발을 닦는 물처럼, 허들의 물처럼 내가 보이는 분이 계시다면, 내 인생이 정말 이런 물처럼 그냥 맹숭맹숭하고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너무너무 정말 쓸데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더 가까이 가서 그분을 만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손과 발을 씻는 물, 이 유대 땅에, 그 이스라엘 땅에 이 마시는 물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근데 그 마시는 물을 갖다가 손과 발을 씻는 물을 썼을까요? 그냥 마시지 못하는 그냥 허드렛물 같은 걸로 이 손과 발을 씻기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허드렛물 같은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처럼 내가 보일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면 허드렛물이, 손과 발을 씻기는 허드렛물이 변하여 정말 상급의, 정말 귀중하고 정말 향기나는 포도주처럼 그 영혼이, 그 삶이 변해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맹숭맹숭했던 맹물이, 그런 인생이 예수님 만나면 정말 예수님, 하나님 영광 올리는 특별한 인생으로 바뀌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 진로를 준비하는 청년들,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취업 준비하느라고 취업 문제집만 풀고 학원만 다닌다고 해서 취업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모르세요? 예수님 만나면 남들이 아무리 취업 절벽을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 만나지 않고, 왜 취업이 하나님이 돼서, 취직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왜 그것만 만나러 다니시는 거예요? 주일 되면 만나러 와야죠. 평일에 정말 시험 공부하느라고 너무 바쁘면 주일 만에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지 않겠어요? 너무 저 속상해요. 취업 준비한다고 교회 나오지 않는 청년들 보면 너무 속상해요. 그렇게 해서 취업한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취업일까요? 자기 힘으로 된 건데.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건, 어느 상황에 있건, 어느 형편에 있건 예수님 만나면 나는 변화될 수 있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용기를 가지고 주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만나주세요. 만나겠다고 할 때에 너 모른 차, 나 몰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고자 하면 우리에게 만나시려고 띄우시는 분이세요. 탕 잡으세요. 그렇게 아버지 속상 아버지 배신하고 먼 외국 땅에 갔다가 다 쫄딱망하고 거지 같은 모습으로 올 때에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상거가 멀 때에 그 얼굴이 저 멀어가지고 긴가 민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뛰어가잖아요. 뛰어가요, 아버지가. 그 당시에 뛰어다닌 것은 그거는 아주 망측한 행동이었어요. 근데 그 체면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뛰어가서 얼굴을 입을 맞추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 만나겠다고 오시면, 여러분 예수님 만나겠다고 그 자리에 나오면 예수님이 먼저 다가와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진짜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의미가 뭐였어요? 풍성한 기쁨을 주시는 메시아. 그리고
풍성 기쁨과 함께 더불어서 정말 그 새 창조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시켜 가주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 은혜들, 그 역사들을 오늘 우리가 표적을 통해서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은혜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여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을 누가 믿었어요? 거기에 있는 제자들만 믿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적을 행하셨지만, 물론 예수님께서 조용하게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제자들만이 예수님의 표적을 믿고 믿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은혜들을 주시고자 해도, 그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셔도, 그 은혜를 받으러 오라고 말씀하셔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만 바로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러실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는데 어떡하지?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는데 어떡하지? 내가 100% 믿고 싶지만 내 믿음을 보니 40%밖에 안 돼. 20%밖에 안 돼. 10%밖에 안 돼. 하나님의 진실은 이만한데 내 믿음은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조그만 것밖에 안 돼. 어떡하지? 나는 그러면 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100% 우리의 믿음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믿음이 40%, 50%, 60%그 외에 더 30%, 20% 그밖에 되지 않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인정하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돼요. 어떡하나 내 믿음 이거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 20%의 믿음이든 10%의 믿음이든 그것을 여러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100% 진리인데 나의 믿음은 10%밖에 안 돼요. 그럴지라도 그 믿음을 갖고, 그 믿음 붙잡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시길 바라요. 그 믿음만큼이라도 붙잡고 나가세요. 예수님이 고만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뭐라 하실까요? 너 이 믿음 자격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실 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삭막한 분이 아니세요. 비록 우리의 믿음이 100%는 아닐지라도 겨우 40%, 20%, 30%일지라도 그 믿음 붙잡고 예수님께 나가는 자들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물이에요. 내가 그 믿음을 크게 만들어야지 작정한다고 해서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작정해서 그게 커진다면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데 결국 내 힘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죠. 믿음은 선물이에요. 비록 내게 있는 그 10%의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그 믿음에 최선을 다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에 마치 눈덩이를 굴리면 굴리는 것처럼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가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해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75세 때 이 갈대우르에서 부름받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모든 것 다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죠. 예, 갔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좋아서 갔을까요? 아니요. 왜요? 하나님이 뭘 주신다니까 간 거예요. 너로 인해서 큰 믿음을 이루겠다니까 그래서 간 거예요.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니까 간 거예요. 그거 보고 간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얼만큼 갔어요? 때가 지나면은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면은 그 약속 잊어버리고 자기 아내 애구방에 팔아버리고 때가 되면은 약속 잊어버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언제니까 정말 주실 겁니까?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또 때가 되면 믿음 잊어버리고 그 약속 잊어버리고 믿음이 약해져서 하갈과 결혼해서 이스마엘 낳고 엘리에셀을 자기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실수를 저질렀던 것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 믿음 조금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점점점 크게 만들어 가셨죠. 성도 여러분, 10%의 믿음이 밖에 없어요? 그 믿음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10%만큼 여러분이 그 갖고 있을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변화시켜 가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한 기쁨을 주시는구나. 변화시켜 가시는구나. 그러면서 나의 마음이 점점 그 역사를 보면서 커져가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칭찬했던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다루신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 다 작아요. 약해요. 조금해요. 보잘것없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크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믿음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나가실 때에 오늘 말씀대로 기쁨이 풍성하게 그리고 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점점점 여러분들을 다뤄가시고 그 길 가운데 여러분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545장 찬양.